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격적인 종말론과 비인격적인 종말론입니다. 특정 예언가들의 예언이나 우주 폭발, 자연재해 등을 바탕으로 내어놓는 인류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16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 혹은 빅뱅 이론, 혹은 로마 클럽의 종말론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위성이 지구에 초접근하여 곧 지구가 괴멸한다는 예언을 내놓은 이도 있습니다. 이 종말론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난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오직 공포심과 절망만을 심어줍니다. 이들의 종말에는 비인격성과 우연성과 차가운 인과 원리만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폭발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 우주의 생성처럼 우주의 종말 역시 그들에게는 우연적으로 닥칠 두려움과 혼돈의 사건일 뿐입니다. 이런 우연을 속성으로 하는 비인격적인 종말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인격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한 인격자 하나님의 목적과 이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종말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종말 개념에 하나님이 담겨진다 하여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 냄새를 풍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종말론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적 이성인 로고스에 의해 창조와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헬라 철학의 창조 개념은 그 속에 신을 담지하지만 그 신은 비인격적인 우주적 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데아를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여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창조한 이데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플라톤의 창조론도 사실은 세상을 신격화한 비인격적인 창조론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에 의해 일관성과 연속성이 견지되고 종말의 한 목적을 위해 여러 경륜들이 유기적으로 상합합니다. 이러한 인격적 종말 개념은 우주적 종말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과 종말 심판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의 구원과 심판은 역사성이나 유기체성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거부 등이 유기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말할 때는 이런 유기적인 모든 경륜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려가 도외시된 채 심판 당시에 그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만을 보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것은 마치 병아리 감별사들이 기계적으로 암수를 구별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인격적인 심판 개념입니다. 성경은 개인에 대한 구원 판단을 할 때에 그것의 원기원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섭리 경륜들에까지 소급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판단 기준도 단편적인 사람의 행위보다는 보다 원천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또 그의 믿음과 그 열매의 유무 등 다양한 판단 요소들이 동원됩니다. 구원 예정과 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근거한 섣부른 판단도 금합니다. 창세전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배교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정된 오른편 양은 선행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구원 예정된 자 가운데서도 일시적인 배교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도덕적 몰락도 있을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 구원 예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도덕적 몰락자에게도 자비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징계를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종말이 인격적인 종말인 또 하나의 이유는 종말이 무자비한 파괴와 심판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택자의 관계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관용의 엄격한 공의만을 요구받는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파멸의 날이 되겠지만, 택자들에게는 신부를 취하러 오는 신랑의 귀한 일이고 어린 양의 혼인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택자들은 비록 도덕적 흠결이 발견될지라도 기왕에 입은 피의 구속으로 인해 신부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감의 기준이 도덕성이나 경건성보다는 더 근원적인 믿음과 은혜의 기름이 준비됐느냐 였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올 때에 잠들었지만 믿음과 은혜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준엄한 공의가 요구되는 종말 심판 때에 도리어 택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자비가 나타나 종말의 인격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단말마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택자들에게는 피난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심판에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어서 끝날 심판 당할 때에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며 안도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